이 시간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를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 우리 지체를 바라볼 때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음으로 우리 지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바라볼 때 무엇인가 미심쩍은 듯한 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의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작은 의심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 없이 서로를 대한다라고 확신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의심이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 없는가? 왜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것이라도 의심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과 함께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말 죽을까? 그리고 정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바로 의심과 궁금증 그리고 욕심 이러한 것이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란 것은 바로 욕심 그리고 의심,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란 것은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것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함께 우리는 의문이 들고 의문과 함께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손의 수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돈이 쥐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가진 것으로 그칩니까? 더 많은 돈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더 많은 돈을 얻으면 얻을수록 주변의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나의 것을 뺏진 않을까?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은 아닐까?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나에게 접근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생들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노트를 빌려달라 한다든지 또는 정리한 것들을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들 서슴없이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지만 도와줄 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 친구가 나보다 시험을 더 잘 치면 어떡하지? 내, 내가 준 이 노트를 통해서 나보다 친구가 더 좋은 성적을 얻으면 어떡하지? 그러한 불안과 함께 왜 나에게 이 노트를 빌려달라고 할까? 자기도 갖고 있으면서 내 거랑 비교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또는 사실 그대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 아낌없이 내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의 본성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정합니다. 태초에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함께 그 욕심과 함께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우리는 죽게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그들의 의심으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 어떤 마음과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갔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오직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뜻을 향해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살아갔던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의 배부름만을 쫓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코 우리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다면서 마음을 다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길, 내가 손해받지 않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말아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중에 나는 육신을 입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우리가 서로를 눈을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서로를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서로가 접촉하며 우리가 살을 맞대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옛날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마감하면서 통일 왕국을 이뤘던 진시 황제는 불로 장생을 꿈꿨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그가 영원토록 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 그는 60이 채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육신의 삶의 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가진 눈으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갖게 하는 시각으로는 결코 시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대의 분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자기 개발서 관련된 책들을 다 사서 읽어보십시오. 다 똑같은 말을 바꿔서 할 뿐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나됨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나의 나됨을 내려놓아라. 우리 인간의 나의 나됨을 내려놓을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결코 시대를 바르게 분간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는 결코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앞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세상 자체도 앞으로의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요,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미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시대를 바르게 분간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지혜를 얻을 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구할 때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특별히 후히 주신다. 이것은 그 어떠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잔에 물을 부을 때 차지 넘치지 않도록 조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끄트머리까지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것이 바로 후히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아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후히 주시는 분,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만 깨닫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만 보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만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머리와 가슴과 삶에 새겨지게 된다는 것,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단순히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도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입히시고 키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심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걸로 그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론 다른 누군가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되짚어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의 불화든지 불화로 인한 것인지 다툼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소한 오해로 인한 것인지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할 때 가져야 될 자세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간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전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십시오. 파도가 멈춥니까? 파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파도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쪽에 군산에 가면 새만금 혹시 가보셨어요? 새만금 방파제를 따라서 한번 그 도로 위에 달려보면 바다를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바깥과 안쪽 양쪽에서 파도가 칩니다. 신기하죠? 파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도는 물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 밖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구가 자전이 멈추지 않는 이상 파도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가 자전에서 도는 그 힘으로 인해서 지각적인 변동이 일어나면서 파도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파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의심이 그러한 파도와 같다는 거예요. 의심이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을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까? 어떠한 친구를, 어떠한 형제를, 어떠한 자매를, 우리 가족 중 누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의심이 쉽게 걷어집니까? 그 의심이 쉽게 물러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작은 의심이 더 큰 의심으로, 조그마한 의심이 얕은 의심이 더 깊은 의심으로, 그리고 그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방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 특별히 사단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의심을 물리치지 못한 채 의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스스로 믿음을 놓아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전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 물결과 같다. 한번 밀려오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심령을 뒤흔들어 버리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곧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구할 때에 너희가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보이시는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 의로운 척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와의 기도에 대한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율법의 준수에 있어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로 유대의 선생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척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거룩한 척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대로 세리는 그가 돈을 부정하게 버는 사람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요, 우리로 따지면 그 일제시대 때 친일파와 같이 민족의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근데 그 세리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바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왜냐?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심령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던 우리의 시선이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한번 붙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여서 고정하신 그 시선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겠습니다.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간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싫어서, 응답해 주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을 향한 전적인 믿음의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떨어 저 산을 옮겨가라 할 때 그 산이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던 그날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겁지겁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거센 풍랑이 일던 그날 거센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반대쪽으로 가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건너갈 때 하루는 거센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또다시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저 멀리서 어느 한 분이 바다 위를 걸어옵니다. 그리고는 한 제자가 귀신인가 아닌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다 알았고 우리 주님이시다 알았고 외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의 허락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잠시 자기가 눈을 아래로 내려보는 순간 마음에 의심, 두려움, 그 마음이 일어나자 바다에 빠져버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의심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란 것이 단순히 우리의 눈과 귀와 몸의 즐거움만을 쫓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들도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모든 세상의 풍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곧 믿음과 의심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심을 갖고 있고 의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로다. 다시 말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결한 믿음, 정직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구하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과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까? 그런 의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그 모든 의심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고백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자 이미 예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렸냐? 어렸을 때부터라고 고백하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분명히 그 아버지에게 권고하신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아이의 병이 고쳐지는 것, 아이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내쫓김 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함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아이 몸속에 들어있던 귀신을 내쫓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내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부르시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진정한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또 그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심의 은혜를 받아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